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11월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들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믿음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성도 여러분, 또한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를 깊이 감사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성우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족관계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공약적인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가장 바알 숭배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딸 아달랴 역시도 이 바알 숭배에 온 정성을 다들였습니다. 남편이었던 이 여호람에게 이 바알 신앙을 전수해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 아사와 여호사밧이 없애려고 했던 이 산당, 그리고 많이 없앴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거의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들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바알 숭배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곧바로 이 여호람을 폐위시키고 또 죽게 만들고 심판을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의한 8년을 주셨습니다. 그가 32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8년간 다스렸는데 악행을 주로 했죠. 아버지 여호사밧이 혹시라도 형제들 간에 분란이 날까봐 여호람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6명 동생들을 유다 지역 각 고을로 보내서 은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충분히 둬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왕이 되었던 여호람은 그 6 동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켜야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계속 켜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8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유다에 여러가지 환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돔의 배반입니다. 여호사밧의 시대 때 또한 그 이전의 왕들의 시대 때 에돔은 유다에서 파견한 분봉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배반한 이 여호람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러 나갔던 여호람은 그곳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림나라고 하는 또 작은 속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배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요.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악행의 길을 자기 형제들도 동생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했습니다.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사람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당신은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크게 질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다.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막 생겼어요. 야, 유다가 이제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여호아하스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야지만 유다 가문에서 아들이 나오니까 그 나머지 여호람의 낳은 자식들 다 죽이고 모든 재물들로 다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에 병이 들었다. 고쳐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서 죽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는 지냈지만 묘실은 다윗성에 있는 열왕들의 묘실에는
잊지 아니하였더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섬긴 왕은 당사는 지내주지만 그 묘실만큼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왕들과 같이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아사 할아버지와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여호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아달랴, 이 아달랴 아주 악행하는 여인이죠. 악행하는 왕비였습니다. 바알 신앙을 전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그로 하여금 많은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요. 은금도 다 뺏겼고 블레셋과 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또 마지막 죽을 때 창자가 썩어가는 그런 아픔으로 죽게 됩니다. 그 역시도 악행을 행했죠. 산당을 지었고요. 자기 동생들, 여호람의 동생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훼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라는 이 공통점은 아합의 집과 얽힌 자들입니다. 그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 여호아스죠. 여호아스 똑같습니다. 여아시아와 그리고 아달랴, 여호람의 부인이죠. 협정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합의 지방과 얽힌 자들은 아합의 악행을 따르는 왕들이었고요. 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의 게임에 넘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서 참혹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왕정 기간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버지의 신앙, 다윗의 신앙, 또한 아사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이 여호람은 아내에게 휘둘려서 우상숭배, 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또한 배교와 배반입니다. 왕이라는 직책은 특별히 남유다의 왕은 율법을 지키고 사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우상숭배, 산당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여호사밧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가 되니까 림나와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속국이었는데요. 조공도 바쳤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와 아라비아, 지금의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좋은 것들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아내들을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건 야훼 신앙에 충실해야 됩니다.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가셔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